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낍니다. 동의하시나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비하여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염려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마치 걱정하지 마, 걱정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현실을 대하는 근본적인 방식, 현실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길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성격상 뭐든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성격상 뭐든 안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격상 뭐든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성격상 뭐든 안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도 명확히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 말하는지 본인도 알고 우리 다 알죠. 네, 이게 뭔가 어떤 문제만 들이닥쳐도 괜찮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문제가 들이닥쳐도 그게 쉬운 문제여도 안 괜찮다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 괜찮아 하는 사람 덜어 괜찮은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으로 또 괜찮아 하는 사람에게 너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 문제가 시각을 다투고 현실의 문제 앞에 있는 굉장히 극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 가장 힘든 문제는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치명적인 어떤 문제로 다가왔을 때 갑자기 뭐 잘렸다든지 회사에서 아니면은 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큰 사고나 아니면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들이닥쳐서 갑자기 큰 돈을 지출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대면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에이 그래도 괜찮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해결 못할 것 같아. 어떡하지? 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그 사람들마다 가끔은 그냥 긍정적이어서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이 이게 뭐가 안 맞아. 아다리가 안 맞아. 예를 들어 여러분 경제적 문제라고 칩시다. 월세 얼마야.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지출이 얼마야. 핸드폰 요금 얼마 내야 돼. 얼마 내야 돼. 나 교통비 얼마고 식비가 이 정도야. 근데 이번에 내가 회사에서 월급이 깎여버렸어. 뭐 그런 일이 엄청 흔하진 않지만 그래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려 봐도 마이너스 30만 원이야. 이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마이너스 30만 원이면 크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서도 괜찮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진짜 괜찮은 게 아닌 걸지 몰라요. 계산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안 해보고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는 거예요.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야 안 괜찮아. 이거 봐봐 툭툭툭툭 해서 딱 봤어. 그러면 안 괜찮네? 생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괜찮다라는 것은 상황을 정확히 직시한 다음에도 괜찮다가 나와야 진짜 괜찮은 거예요.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지도 않았는데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하나의 성향이에요. 그냥 어떤 건지 명확히 보지 않고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명확히 봤음에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좀 약간 못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자, 다시 괜찮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덮어놓고 괜찮은 사람. 계산 안 해봤어. 그냥 월급이 깎였대. 오. 근데 난 지금 고정비가 나가. 와, 큰일 났네. 근데 계산기는 안 두들겨봐. 괜찮아. 이런 괜찮음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문제를 자각했어요. 난 지금 돈을 덜 벌어. 못 벌어. 근데 지출이 많아.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 마이너스 30만 원인 걸 정확히 직시했어. 그런데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괜찮음은 다르다. 아예 다른 괜찮음이에요. 자, 제가 좀 더 와닿게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이 설교가 이제 뭐 어차피 우리끼리 듣는 설교니까. 근데 처음에 우리가 서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는 다 알지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제 속한 기독교 재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월세가 이제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래도 한 최소 3년에서 길게 5년까지 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서 그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참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생각한 그 해, 그 다음 해인가? 하여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예, 갑자기 그 예산이 턱 날아가 버렸어요.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한 100만 원 돈이.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기로 이사 온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냐면 월세가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거의 100만 원이 날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서초에 있는 교회보다 여기 교회가 100만 원 적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온 겁니다.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도 굉장히 좋은 동네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이 건물주께서 굉장히 낮게 받아요, 월세를. 여기는 거의 15년, 20년 전부터 계속 교회가 쓰던 곳입니다. 다행히 여기로 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저는 덮어놓고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얼마를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고 얼마 헌금이 들어오고 얼마 지출이 나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딱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한 120만 원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이러고도 괜찮다 할 수 있냐고요. 안 괜찮았어요. 좀 믿음이 약한지라 안 괜찮은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와, 이거 어떡하지? 제가 불안을 별로 느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불안했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마라는 것은 현실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염려하지 마는 마치 이와 같은 상황. 아까 말한 내가 버는 돈에 대비 지출이 많아서 내가 마이너스네. 확실히. 우리 교회의 상황. 지금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아무리 계산해도 마이너스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 그 현실적인 상황. 그 현실 앞에서 괜찮아, 염려하지 마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이에요. 덮어놓고 계산기도 안 두들겨보고 괜찮아라고 말하는 건 그냥 무한 긍정이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괜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으로 그 불안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마냥 불안에 떨고만 있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너는 어떤 존재냐고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30절을 한번 봅시다. 계속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사람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다. 세상 백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백성은 대조법입니다. 세상 백성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어디 백성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라는 것은 왕국에 소유된, 종속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신분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30절에서 하는 겁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현실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동시에 어디에 속해 있나요?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렵다라는 것을 목사인 저도 인정하고 저도 그 현실적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의 나라의 백성들과 다른 본질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30절을 보면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백성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니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월 250, 300은 벌어야 돼요. 아세요. 하나님, 저 이 정도는 먹고 살고 입어야 돼요. 아세요. 하나님, 이번에 금리가 너무 높아서 저 이자 많이 내야 돼요. 아세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초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것은 세상 백성이고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돈이 필요해요. 우린 똑같이 현실의 문제를 초월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월세 못 내면 보증금 깎이고요. 보증금 다 깎이면 쫓겨나는 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의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세상의 방식으로만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에 앞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솔직히 염려돼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그 염려와 두려움에 여러분 내면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으라,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지? 근데 이 부분 오늘 본문을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고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구요? 고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죄송합니다. 고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예민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냥 명시적인 사전적 표현으로는 부모가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엔 부모가 없는 존재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행동이에요. 생각이에요. 마음의 본질이에요. 고아는 자기를 돌봐줄 보호자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자기 밥그릇과 자기의 생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아입니까? 아닙니까? 우린 고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냐 없냐를 넘어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스스로 고아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필요한 거 주시지요. 그러면 제가 고아처럼 두려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제가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를 책임지는 분은 누구다? 아버지다. 어쩌면은 염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가장이 되려고 하는 행동과 증상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깊이 염려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자 아버지이시자 내 삶의 가장인 것을 잊어버리거나 방관하거나 놓쳐버려서 내가 가장인 양 행동하는 것은 오늘날 내가 버젓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지금 7살, 8살밖에 안 된 내 자녀가 이제 내가 돈을 벌겠다고 갑자기 집을 뛰쳐나갔다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버젓이 있음에도 뭔가 책임지려고 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거를 기뻐할 아버지는 없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아버지 역할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갭은 내가 한 성인 정도 돼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정도의 갭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3살, 4살 그도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책임자의 자리로 가서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한다? 와, 어떻게 먹여 살리지? 내가 어떻게 책임지지라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영적인 교만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25절이 나오는 겁니다. 염려함으로 너희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니? 그러니까 뭐라도 바뀌긴 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중립이 N이잖아요, 그렇죠? 뒤로 놓으면은 갑니다, 드라이브. 근데 N에 놓으면 중립이에요. 중립은 기어가 바퀴에 안 걸려요. 그리고 엔진이 아무리 돌아도 바퀴에 기어가 안 걸리면 바퀴 안 굴러갑니다. 그게 중립인데요. N에다 놓고 엑셀 밟으면 차가 가게요, 안 가게요? 안 가요. 마치 염려는 중립 기어에다 놓고 엑셀을 밟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마치 너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니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너 염려한다고 해서 앞으로 가긴 하니? 라는 의미입니다. 안 가요. 엔진 소리는 요란하고 기름은 달아요. N에 넣고 엑셀 밟으면 기름 닳습니다. 근데 단 1c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와 비슷한 거예요. 기름이 아까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핸들의 주인을 나라고 기어봉을 꽉 붙들고 안 놓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 염려인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어봉에 손을 떼고 핸들에 손을 떼고 당신이 나의 운전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내가 조수석으로 가든 뒷자리로 앉든 내 삶의 운전대가 당신에게 있습니다가 아닌 내가 핸들 잡고 내가 기어봉 잡고 엔단을 넣고 아무리 엑셀 밟아봐야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본질적인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끊임없이 엑셀만 밟아도 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않지라고 말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뒤에 놓고 엔진을 밟아서 엑셀을 밟아서 엔진을 굴려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잘 사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죠? 다 핸드폰 열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백날천날 말해도 아시죠?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수많은 피들은 당신들의 삶의 베스트예요. 내 삶의 워스트를 하나도 올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행복한 순간만 올린단 말이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새 고민했던 그 순간을 셀카로 찍은 다음에 그걸 스토리를 올립니까? 오늘도 나는 밤을 새며 걱정하고 있어. 내 삶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까? 이거 올리지 않아요. 뭐 올립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올리고 정말 갓생 사는 것만 올린단 말이죠. 보세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걔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과 늘 비교하면서 걔네들의 베스트를 보며 나의 워스트랑 맨날 비교하니 내 삶은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니까 쟤네들의 삶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이 자기들의 주체적으로 핸들과 기어봉을 잡고 뒤에 놓고 엑셀을 밟아 엔진을 굴려서 자기네들이 주체적으로 인생을 끌고 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잘 사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잡아놓고 당신 삶에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불안과 염려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겠냐고요. 아니, 뭔 질문이 이래요. 불안과 염려는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남의 삶을 보면 내 불안보다 작아 보이고 내 현실보다 작아 보이기에 그건 인간의 자존감의 문제고 인간의 영혼의 문제예요. 이건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그 사람 뭐 걱정 근심 없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은 뭐 비교 안 할 것 같아요? 비교해요.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 사람이 뭐 자존감 뿜뿜하고 가장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다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염려라는 것은 이 절대적으로 남들과 아무리 비교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는데 눈이 멀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제대로 세상을 볼 수도 없고 나와 내 이웃의 삶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도 없어요. 내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내 삶이 남들보다 현저히 뒤에 있는 것 같고 현저히 낮게 있다라고 자꾸 여기게 됩니다. 현실적 문제는 그대로이고 삶의 어려움은 그대로인데 내 염려를 주께 맡기면 삶은 본질적으로 아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자, 보세요. 다시 30절로 가봅시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만 고난의 본질은 골탕 먹어봐라가 아니라 조금 더 단단해진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지 여러분 더 가난하게 아프게 해서 막 여러분 마음을 문드러지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이게 어떤 비유와 이어지냐면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6,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조금 올라가면 6,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도 잃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5마리가 얼마에 팔려요? 두 아사리온에 팔려요. 웃기죠? 아사리온은
돈 화폐 단위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려요. 그런데 그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셔,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머리털이 지금 몇 가닥인지 다 세시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관심이 깊으시고 너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라고 뭐 얘기해요. 근데 대뜸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 일을 왜 하시지? 왜 하시냐면 마태복음에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린다는 본문이 나오거든요. 자, 누가복음엔 참새 5마리가 얼마? 2아사리온. 마태복음엔 참새 2마리가 얼마? 1아사리온. 2아사리온엔 5마리, 1아사리온엔 2마리. 그럼 마태복음 계산대로 하면 2아사리온에 얼마, 몇 마리 줘야 돼요? 헷갈리는구나. 자, 1,000원 단위로 해봅시다. 자, 5마리에 2,000원, 2마리에 1,000원. 누가복음에서는 5마리를 2,000원에 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2마리를 1,000원에 산대요. 계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마태복음 계산법대로라면 2,000원에 몇 마리여야 돼요? 4마리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당시에 2,000원 주면요, 4마리에 4 플러스 1이었어요. 그리고 편의점 가면은 2 플러스 1 같은 거 있잖아요. 음료수 같은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새 한 마리는요, 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한 마리 있지 아니한 바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누가복음 12장 6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덤으로 받은 것은 뭐예요? 없는 것과 같은 것, 없어도 그만인 것. 어차피 4마리 살려고 했는데 한 마리 더 줬네? 야, 그냥 이거 한 마리 이렇게 써버리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쩐다고요? 그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새 5마리 중에 덤으로 주신 그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그 엄청난,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너희들 머리카락까지 세해. 너희들 삶에 깊이 관여하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계셔. 그 비유로 머리카락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이 남의 머리카락 숫자를 셀 엄두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은 이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해. 한 마리의 참새보다 귀한 건 당연하거니와 그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참새들보다 너희들을 더 귀하게 생각해. 그 하나님께 너희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인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키워. 들에 있는 백합화가 하나님이 키워. 그 이뻐 보이지만 그것보다 너희들이 더 귀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본문에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채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쭉 이어가다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본문이 이 본문 말고도 딴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 저 돈 필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내면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는 나의 현실적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것 구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자꾸 의례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은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 나한테 뭐가 필요해. 근데 그것부터 하나님에게 구하기엔 너무 파렴치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만 무슨 뭐 요술림프 진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심상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 기도해요. 이쯤이면 되겠지 하면서 이제 그 정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해요. 그것도 나쁜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를 그렇게 하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줄게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주문을 외우는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앞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했던 건 사실 뻥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고 앞에 말은 다 인사말인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순서를 그렇게 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8년 정도 어쨌든 그 백인 문화 안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외국 재단에서 일하면서 제일 안 맞는 게 뭐냐면 그들은 회의를 1시간 하잖아요. 그럼 한 20분 동안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마냥 뭔가 앞에서 잘 지냈니? 오늘 날씨가 어떻고 오늘 내 아들이 뭐 캐치볼을 하러 갔는데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너무 잘했고 너무 러블리하고 막 이런 앞에 뭔가 많아요. 사실 그 말은 중요하지 않아. 칭찬하고 지켜 세워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힘겹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게 잘못됐다 나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른을 만나러 가면 안녕하세요. 뭐 식사하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이게 앞에 이게 본질인가요? 이거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어. 내가 필요한 거. 이게 본론이죠. 이거 말하고 싶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셔 이미. 이건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게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삶을 살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월세가 어떻든 내 삶의 현실적인 부분이 어떻든 이건 되어집니다. 근데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앞에 말했던 관심 없었던 그 수식어들 그냥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 너무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심이 되라는 거예요. 가짜처럼 말하거나 마음에 없는데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 너 오늘 진짜 이쁘다. 너무 멋있다. 내가 오늘 너를 만나서 너무 기뻐. 수식어로 하라는 게 아니라 꾸며주는 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게 되라고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럼 본질로 들어가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진짜로 바라라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그 뒤에 것들은 따라옵니다. 심지어는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건물에서 이 건물로 오기 전까지 극심하게 불안했을 때 마이너스 100 한 20만 원 막 이런 돈을 어떻게 채우지 막 걱정하면서 나름 목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고민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못 더하죠. 네가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되죠. 계산기를 100날 두들겨봐야 숫자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는 하면 늘 그 숫자가 나오죠. 다음 날도 두들겨봐야 늘 그 숫자가 나오죠. 두들겨지면 괜찮아질 줄 알고 계속 두들기는 거죠. 괜찮아지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괜찮아지는 줄 아세요? 우리 해운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공간이라는 곳이 없어져도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 설령 우리가 원래는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저희 집에서 예배드렸어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괜찮다라는 믿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질 못해요. 자꾸 계산기만 두들기면.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 그랬을 때 진짜 괜찮음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전에 있었던 파란 건물이나 지금 있는 여기 거기는 되게 시원한 느낌, 여긴 되게 따뜻한 느낌이래요. 사람들이. 둘 다 뭔가 되게 좋은 공간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와 이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내지 못하면 그 나라와 의가 무너집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극심한 불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잡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넉넉해진다라는 채워주심이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지고 그렇게 살게 되면 더 감사하고 그러다가 또 무너져도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때론 부욕해 하실 때도 감사한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갑자기 부요해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앗아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괜찮아지는 삶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거 다 주셨는데 이거 다시 다 걷어가도 괜찮아. 가 되는. 그게 바로 염려하지 마. 괜찮아.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쐐기를 박는 것이 마지막 33, 34절입니다. 이거 한번 진심을 다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뭐래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대요. 이거는 기독교인에게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들의 돈이 어디로 쏠리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헌금 구절로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월급을 어디다 씁니까? 기본적인 건 내야겠죠. 집에다가 쓰고요. 또 어디다 써요? 의식주에 가장 필수적인 거 써요. 남은 돈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예물부터 떼야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레벨에 따라서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아니 알아서 하시면 안 되고 그거부터 떼세요. 그런데 나머지의 금액에 내 마음이 어떻게 쏠리고 있느냐는 이 돈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내가 허하다고 느끼는 곳에 갈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곳에 가겠지만 결국 그것은 나의 결핍이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S&P 500으로 가고 있나요? 그것은 나의 마음이 미래를 향하는 것이겠죠.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너희들의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너의 소유를 차라리 팔아. 낡아지지 않는 그냥 튼튼한 배낭 하나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결국엔 그 나라엔 도둑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고 거긴 금리도 없어요. 인플레이션도 없어요. 화폐 가치가 녹아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은데 그런 거 걱정할 일이 없는 곳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 죽으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인지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천국인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마지막 때가 오면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염려하는 현실적 문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결론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래요? 나의 마음이 내 소유가 나의 마음을 나타내니 내 소유가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면밀히 살피며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때로는 채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걷어가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감사하게 채워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걷어가셨으면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찬양 중에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아세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그 찬양이 얼마나 가사가 빡센 줄 아세요? 풍요의 강물 흐르는 그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을 찬양해. 풍요한 삶을 살아도 주님을 찬양해. 거칠은 광야 같은 길을 갈 때도 주님을 찬양해. 근데 거기 후렴구 브릿지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하냐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롤드 주님이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는 말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영어 가사를 보면은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take away라고 나와요. 주님은 주시기도 하는데 주님은 뺏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로드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요. 주님은 뺏어가시기도 한대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가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험난한 세상, 제가 저번 주에 설교가 우리 많은 해운계 성도들에게 뭐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참 큰 공감이 됐다고 몇 분이 얘기하던데 앞으로 더 그렇게 힘든 삶이 찾아오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괜찮아지는 삶입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염려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염려라는 구덩이에 빠져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에 우리의 본질적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만 한다면 정말로 괜찮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사역자입니다. 단지 목사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사역자예요. 그렇게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돈을 벌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알바를 하고 외주를 받고 사진을 찍고 운동을 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린 다 사역자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내십시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현실적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